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머니날 대목 본다고 얼굴이 느리하게 오셔야 되는데 요즘은 뭐 어머니날 대목도 없고 아주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방문하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한 명 빼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기쁨에 더 크게 기뻐하시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더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어머니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7장을 크게 두 파트로, 두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5대 제사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5대 제사를 공부하고 있죠. 1장부터 17장까지는 5대 제사에서 제사가 무엇인가 해서 가르치고 있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은 7대 절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19장은 5대 제사를 설명하고 7대 절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단락 짓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19장 2절의 말씀을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5대 제사법을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물론 5대 제사법을 시작하시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제사법은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제사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정결법이 외적인 방법을 통하여 거룩해지면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 말은 너희의 속도, 너희의 영혼도 이 방법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방법을 깨닫고 거룩해져라 라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통하여 정결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구별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너희 각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소속이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요구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애굽의 영향력이 굉장히 쩌들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거룩한 존재는요, 바로왕, 제사장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어떤 신들도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다신주의였기 때문에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요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낮고 처남이 없이, 가난하거나 무식하거나 부자거나 할 것 없이 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백성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특별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합니다. 그래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람들의 가장 특별함에 요구하는 것이 거룩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특별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어. 나는 그래서 거룩한 방법, 정결법 제사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데 제사만이 나의 거룩함을, 나의 정체성을, 나의 특별함을 확인시켜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만이 나의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나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뭘까요?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지시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애굽에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나의 거룩한 존재, 나의 특별한 존재다. 그런데 거룩한 존재, 특별한 존재가 보여줘야 될 증거, 증명이 여기 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어머니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보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제1차 청취자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앞서도 설명했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물이 쩌들 대로 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막 광야에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걸음마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세계관, 당시 세계관이나 이 정체성은 애굽의 사상에 굉장히 물들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관도, 즉 신에 대한 개념도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신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세계 제1의 국가를 다스리는 각종 신들에 대한 이해 생태가 많았고요. 여전히 애굽 신들에 대한 두려움과 400년 동안 보고 배운 신들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관. 내가 신에게 지극정성을 하면 신의 대리자들에 의해서,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신에게 내가 잘해야 내가 영생,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바로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에게 열심히 섬겨도 애굽의 부귀영화는 누가 누렸습니까? 애굽의 일부 계층만 누렸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귀족들만 막대한 세금을 거두름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1차 청취자였던 광야 1세대들, 그들이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계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이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다.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려면 내 부모부터 경외하라. 이 결론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 잘하면 너희들 축복받을 거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를, 어머니를 경외하라.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일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은 신처럼 섬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 좀 부모님을 신처럼 섬겨? 이런 말에 좀 당황스러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상징이며 거룩함의 상징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문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는 안 돼! 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뭘까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회복하고 싶었던 그 세 가지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식일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거였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다?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했어요? 안식일도 없는데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특권 계층만, 지배 계층만 매일매일 안식하고 일반 계층 노동자들, 종들은 매일매일 일했어요. 쉬는 날 없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들의 삶은 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달라져 특별해. 누구나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은 하나님을 높이고 평강과 휴식을 취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한다. 타락한 세상에서요,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제일 작은 사회의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 하나가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 하나가 모여서 국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 이 가정은 중요한데 타락한 세상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가정의 붕괴란 말이에요.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부터 27절 시작.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장막에 하셨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들을 영원히 원하노라.
아멘. 가정의 붕괴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은 노아가 홍수 사건이 끝난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담아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여기 아르헨티나식으로 하면 최고급 비노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어요. 그러니까 취하다 보니까 뭐 좀 뜨거웠던 모양이죠. 옷을 다 벗고 잤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흉을 본 거예요. 하하,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자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옷으로 덮어 주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노아가 화가 나서 진노해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를 저주를 합니다. 와, 이 함과 가나안의 저주.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쥐가 잘못해가지고 쪽팔리게 창피하게 옷 벗어놓고 그거 뭐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했다. 그것도 누구도 아니죠. 그때는 누구도 없었겠죠. 형제들한테 이야기 안 갖고 그렇게 화를 낸가?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함, 이 아들은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면, 경외하였다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다른 자식들처럼 덮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흉을 봤던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저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생겨났어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다 섬멸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함과 가나안의 저주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타락된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저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인류,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인류에서조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첫 번째 죄악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죄로 시작됐던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범했던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죄였던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척도는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효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회와 세상, 타락한 세상의 증거였고, 그런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심판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지나온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증거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너와 너희가 나온 너희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비판하면서 나오게 된 말씀입니다. 이들의 비판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지적이 바로 유명한 고르반 사건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포되면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하나님께로만 바쳐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세상,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부모를 섬길 그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나 고르반 했어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제사장들하고 궁극작 해가지고 하나님께 100만 원, 100불 고르만 했어야 해놓고 50불 떼어주고 50불은 감춘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 사이에 만연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뭐 장로들의 유전이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야비한 수법으로 정말 인간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르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비판하느냐? 너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어기느냐? 그래 나는 우리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좀 너희들이 만든 법칙을 좀 어겼다. 너희들이 만든 규례를 좀 어겼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느냐? 외식된 사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교묘하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안 지킴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조목서가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첫 계명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약속이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모든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딱 이 한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네가 영원토록 축복받으며 오래오래 살 거다. 이 말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가장 원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 싫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계시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당장 돌아가시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 보십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이 유일한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나야 어떻게 되든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송무사님, 그렇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그런데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경하고 심지어 경외하게 된다면, 성경적 호도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경외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깊고 깊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라. 그리고 특별한 백성의 특징, 그리고 거룩함의 상징이 바로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내가 공경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내 자녀들에게 경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 같은 가정에서 보고 듣고 배운 자녀들은 내 부모가 한 그대로, 내 부모가 부모에게 한 그대로, 내 부모에게 보았던 삶을 통한 가르침을 통하여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어 유대 공동체 사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행복한 삶을 죽을 때까지 누리는 그런 사회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책임지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은 약속 잘 안 지켜요. 그런데 똑바로 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죠. 지키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 약속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세상, 이상적인 사회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우리 어머니를 경외하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학수고대한단 말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헌금 내고 교회에서 땀 흘려서 봉사하는 것 아니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부모에게 내 어머니를 경외하고 공경할 때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 모든 선한 영향력, 선순환, 이렇게 좋은 어떤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경외함과 공경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 자식들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을 사시더라도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좋으셨던 분이실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저의 간증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강대상에 딱 여기 섰는데 서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좀 오래 사셨으면 제가 효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효도하고 싶었는데 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효도는 제가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꼽아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합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공경하시고 경외하시고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리시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약속을 이미 벌써 하였는데 저희들이 좀 미련하고 무지해서 그 약속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깨어있어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고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